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참 반갑습니다. 예. 해가 바뀌어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뵈니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인상이 느낌이 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멀리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연말 연초를 통해서 얼마나 혹한이 왔습니까? 20년 그 기록적인 그 혹한으로 인해서 제가 상당히 궁금한 가운데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시카고에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귀한 강단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새해 벽두입니다. 2014년을 이렇게 열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생명교회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 줘주시옵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부족하고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 몸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을 말씀의 능력이라 이렇게 제목을 세웠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예, 터키의 남쪽에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오늘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강조해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즉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 말씀의 능력의 성격과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맨 처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그의 발을 쓰지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런 거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 더 제가 추가하고 싶은 생각은 나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왔어요. 예, 나으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오늘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모른지기 이런 사람이 걷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이 사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결코 자기가 걷게 되리라고는 기대도 안 해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특징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능력이. 예. 오늘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예. 바울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 이 들었다고 하는 원어 푸어라고 하는 뜻은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 뭐 말을 듣는다, 알아듣는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 뜻은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을 다해서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 예. 거기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들어나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서라 할 때 그 말만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 이전에 설교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계속적으로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설교요, 설교가 말씀이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러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말씀의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구원을 받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고쳐놓아요. 또한 그의 의지와 감정을 다 사로잡아 버리고 마침내는 그의 몸까지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러한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러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 생각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온 정신과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몸까지 작동을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주제가 오늘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주목하여 봤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이 사람을 그 중에서 더 집중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중해서 들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니까 보게 되죠. 예, 주목해서 보게 돼요. 이 강단에 서서 보면요, 사실 저 뒤에 앉은 사람까지 다 잘 보입니다. 예. 죄송하지만 저는 열심히 듣는 사람도 보이지만은 잘 안 듣는 사람도 보여서 가끔 걱정이 돼요. 예. 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는 한 분도 없어요. 다른 큰 교회 가보면요. 또 부스럭대는 사람도 있고, 예. 뭘 긁는다든지 때렸다가 또 죽고 뭐 떨어뜨리고 또 죽고, 예. 이런 사람이 자꾸만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예. 그래서 설교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 사람을 놓고 설교하니까 다 열심히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예,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을 쳐다보고, 예, 그래 설교하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힘도 나고, 예, 상당히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은혜도 되고. 그래서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을 보면서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설교자들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자기 마음에 닿으면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도 해요. 예. 그리고 웃을 일이 있으면 또 웃어요. 예, 환하게 웃어요. 울 일이 있으면 또 울고. 이런 사람을 쳐다보고 설교할 때 참 신납니다. 예, 은혜가 돼요. 예.
사실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좋은 면을 보고 장점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눈에 탁 띄었어요. 열심히 쳐다봐요. 열심히 들어요. 그 듣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열심히 듣는구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저 사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내 말을 받아먹고 있는구나,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받아먹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는 순간 마음에 믿음이 와요. 이건 특수한 믿음입니다. 저 사람 지금 구원을 받았구나, 저 사람 지금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속사람이 중생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보는 순간에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저 정도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 저 정도라면. 그래서 그때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설교자의 마음속에 생겼어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너의 입을 10개 열라, 입을 10개 놀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은 동물의 새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미새가 눈도 안 뗀 새끼들이 여럿이 막 입을 벌리고 모기를 달라고 눈도 안 떴는데 막 이러죠. 그럼 어미가 와서 벌레를 잡아다가 차례차례 먹입니다. 그것처럼 막 입을 벌리고 있는,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이런 심증을 갖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의 심령 속에 영혼이 지금 구원을 받았구나, 저 사람 속에 심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말씀의 능력이 여기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 말을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교감이, 관계가 완전히 일치가 된 거예요.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은 반드시 들음에서 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실한 성서적 철학이에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음으로 구원을 받느니라.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으리요? 듣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믿냐 이 말이에요.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찌 전하리요? 보내심을, 하나님이 보내실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선교, 전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우린 지금 여기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예수 믿는 것 같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복음은 들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듣는다는 사실, 그것부터가 벌써 은혜예요. 아까 우리는 벌써 은혜예요. 은혜. 복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듣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져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으니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니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요. 여기 와 있어도 못 듣습니다. 사실은 이 듣는다는 자체가,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다,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듣는 문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분명히 들음에서 옵니다. 들어도 바로 들어야 하고, 들을 것을 들어야 하고, 이러한 듣는 지혜, 들려지는 것, 특별히 듣는 마음,
성령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니까 편견 없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사라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자 보세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다. 참 이 불행한 마음이에요. 종자는 틀림이 없는데 마음 받지 못했어요. 마음밭이 안 좋아요.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씨가 떨어졌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아무리 말씀이 귀해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없으면 듣는 자가 바로 듣지 못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바로 듣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음인데 문제는 여기에 듣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자, 이 사람에게만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자세 있었어요. 그 자세를 보고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자세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듣는 것을 보고서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심히 듣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목사님 말씀 보고 재미있다? 그 처음 듣는 희한한 소리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호기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올바로 듣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밝아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얼굴이 밝아. 마음의 기쁨이 용솟음쳐요. 마음이 그래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자세, 그건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자세였다는 것이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 수락을 했어요. 말씀을 100% 받아들였어요. Total acceptance, 완전 수락, 전적으로 수락하는 거예요. 가감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한 중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요. 예컨대 우리가 음식을 지금 먹는다고 합시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시간 그 음식을 놓고 이것을 먹으면 좋을까 나쁠까, 여기 혹시 독약이 들어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설사 내 집에서건 남의 집에서건 어떤 음식을 먹든 다 귀하다 생각하고 감사하게 먹어야 이게 몸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옛 어른들께서 밥상에 올려놓은 것 다 먹으라 그랬어요. 음식 타박이나 편식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이건 좋은 것이다 믿고 먹어야지 그게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익한 줄을 먹고 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 아주 나빠요. 그래서 이 믿음도 중요해요. 이 음식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몸이 약하거나 허약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면 병들면 못 먹어요. 간장이 나빠지면 입맛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억지로 먹어요. 사람이 튼튼해서 건강하면 뭐 입맛도 좋고 아주 달아오르죠. 근데 건강이 좋지 못하면 냄새도 맡기 싫어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입맛이 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는데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서 의심이 생기고 저 말은 저렇게 의심이 생기니 앉아서 낙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낙서만. 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미 병들은 심령이라 그래요. 오랜 동안 병들은 심령이에요. 말씀이 깨끗하게 들려줘야 하는데 들려지질 않아요. 잡음이 생겨요. 잡생각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겨요. 비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냄새부터 맡기 싫은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전적으로 수락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것, 정말로 건강한 구원 얻은 심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구원 얻은 심령이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 하며 순종하며 들은 것 같아요. 예, 이 말씀할 때도 아멘, 저 말씀할 때도 아멘, 이렇게 나가다가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에 있었어요. 이 순종에 나가는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 처지를 망각. 말씀을 열심히 따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망각해요. 근심 걱정 다 없어져요. 예,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거리를 뭐라 해야지?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안전병이구나.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가끔 말씀 전하다 보면 부부간에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쿡 찔러요. 부부간에 찔러요. 잘 들어도 너나 잘 들어. 이게 부부간에 이런 가끔 보는데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인데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인데 이런 거 다 안 좋지 않아요. 예. 특별히 내가 과거에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뭐라고 하는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망각해버렸어요. 오직 말씀에만 충실한 거예요. 예. 자기 처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다 망각해버렸어요. 자기 존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순수하게 지금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당신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차례차례 그대로 들어 자기 자신의 판단력까지 다 반납해버린, 다 반납해. 마음에서부터 깊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순종 또 순종해 나가는 중에 주목하고 보면 딱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 적어도 그 순간만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만일에 어떤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다면, 집착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 선생을 향해 쳐다보면서 시방 지금 웃기는 거요? 내가 보통 안진뱅인 줄 아오? 누군 뭐 일어나고 싶지 않아서 못 일어난 줄 아시오?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아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렸어요. 믿음이란 참 귀한 겁니다.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돌 하나씩 들고 쥐고 우리 산으로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종해서 큰 돌을 우직하게 짊어졌어요. 예, 산으로 가는데 도마는 조그만 작은 돌을 하나 옆에 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빌립과 유다는 좀 꾀를 냈어요. 야, 꼭대기 가면 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쥐고 수고를 하나 하고 그냥 갔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앉으라고 하시며 축사하시고 손에 있는 돌이 더 나야 떡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떡이.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믿을 때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그저 꽉 믿어요. 전적으로 믿어요. 바로 이러한 그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바울의 마음속에 이 같은 믿음이 생기면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육적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확신이 생긴 거예요. 설교자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구원이란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중생하는 게 먼저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원은 또 다른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건 바로 병 고침을 받는 그러한 구원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때 하시는 말씀은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곧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해지는 것, 즉 건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본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을 보고 육체가 구원받을 만한 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오늘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도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받는 믿음,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첫째 믿음이요, 구원이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이 첫째 구원이고, 그러나 이적을 믿는 믿음, 이적을 믿는 믿음, 이건 별도라 그랬어요. 별도예요. 그건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병이 걸렸는데 이럴 때 나는 병원에 가서 병 치료를 잘 받겠다, 그러면 날 거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날 거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날 거다,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거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거예요.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뜨거워지고 이럴 때 그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적이 나타나는 것 믿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 믿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권능을 믿는 믿음은 이건 또 하나의 특수한 믿음이요, 또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믿음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이 사람을 오늘 보세요. 순종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순종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음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일어설 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가시죠.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 말씀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38년 자그마치. 다 낫게 하시고 병이 다 난 후에 툭툭 털고 일어난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보면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그 말과 동시에 순종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면서. 만일에 그 사람이 일어나라 할 때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여기에 누워 있기나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38년 되었다고요? 근데 날들어 일어나라 말라가 다 뭐요? 하고 따졌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야기가 달라져요. 결국은 나서 일어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일어나라 한 말에 순종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거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특히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럴 때 그는 자기가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일어나요. 힘을 써요. 힘을 써요. 힘을 쓰는 순간 능력이 작동을 해요. 능력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동적 순종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철학일 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해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 생각하는 믿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해요. 순종하는 믿음, 나아가서 행동하는 믿음,
우리 행동으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적은 곧 설교입니다. 설교 속에는 이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많이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지금 전하고 있어요. 전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믿음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가 가진 믿음 그대로, 이런 사람은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서 이런 구원을 받고, 저런 사람은 저런 큰 믿음이 있어서 저런 큰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서 영혼 구원은 받으나 생활의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구원을 받는 큰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사람이 지금 바울들은 나 고쳐주세요 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이 사람 마음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은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정말 너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으로서 정말 이 오늘 안진뱅이가 체험한 그 기적을 우리도 이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